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다.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은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생활하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도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성장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역할과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배우고 또 듣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주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입술로 시인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오 나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입을 다물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 한 번도 말 안 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부부는 대화가 돼야 돼요. 많은 대화를 해요.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부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어거스틴은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로 그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만 내용이 말씀입니다. 방탕과 수치하지 말며 엄평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 성경 구절. 어거스틴은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20살도 되기 전에 벌써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는 방탕생활과 술취함과 못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한 구절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오거스틴 때문에 부교와 신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마르틴 루터도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전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던 루터도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래, 의인은 믿음이지 이것이 행함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내가 85세 할머니에게 시편 118편 17절을 제가 드린 것이 1년 전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1년 뒤에 그 말씀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신봉수 목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레도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말씀 때문에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결혼을 탁 하고 나서 어디로 이제 갔죠? 신혼여행 갔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둘이서 먼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어요. 성격 차이인지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대판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호텔에 도착을 해도 둘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등을 돌린 채 책상에 앉아가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책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놓여 있는 책이 무엇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신부는 속상해가 울기도 하고 신랑은 그 우는 신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지만은 그 책 속에는,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눈에 그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둘이서 싸워가지고 덩을 쥐고 있으면서 성경을 넘기다, 책을 넘기다 보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한 20번쯤 읽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20번쯤 읽고 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부부는 그 성경 구절 때문에 다시금 얼굴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성경 구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신혼여행에 돌아오자마자 그 주일에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확증이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사람의 눈에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코로나가 딱 오자마자 저는 성경 필사를 했고
8개월 만에 8개월 15일 만에 신구약을 다 필사를 했어요. 그 필사를 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썼더라고요. 노회 가가지고 일찍 가가야 1시간 성경을 필사하고, 저 경상도 누님집에 놀러 가가지고도 일찍 일어나 성경을 필사하고, 일어나가지고 필사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책 속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차 안에도 성경을 가지고, 시간 나는 공간만 있으면 필사를 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 필사를 처음 해봤어요. 코로나 덕분에. 자, 우리 아내는 40대에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 덕분인지 몰라도 약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신약과 구약. 약을 너무 많이 먹어야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다 걸렸는데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몇 명 걸린지 아세요? 예? 1850만 명이 코로나 걸렸어요. 1850만 명. 3분의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 걸렸어요. 말씀의 역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능력이고, 진리는 깨끗하게 하고, 진리는 경건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거든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마 들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진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거룩해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변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만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서순호 성도님하고 이제 세례를 좀 받으셔야죠 그랬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나 이제 죄 안 질 거예요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 세례 안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는 뭐예요? 나 이제 죄 짓고 살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럼 세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을에는 세례 안 받은 분들 이제 세례를 받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양심을 일깨워줘요. 죄를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여기 톡 텄다고 해가지고 총으로 팡 쏴 죽이고, 그래가 한 17명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마지막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나는 정당방위였다. 응? 나를 왜 건드리느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화인맞은 인간이다. 화인맞은 인간.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살해를 하는데 토막을 내고 있었어. 토막을. 근데 띠르르릉 전화가 왔어. 6학년 아들한테서. 아빠! 지금 뭐해? 거기에서 라면 먹으면서 토막을 내고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아이가 그냥 펄썩 주저앉아가지고. 아빠 뭐 하느냐? 그래 아들아, 사람 죽이면 나 토막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거기에서 아들의 목소리에서 깨닫게 됐어요. 응? 내가 지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을 그냥 생명을
죽인 살인자들이 많죠. 그 살인자도 자녀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으면 좋겠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비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건강하고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늘 순간순간 자기를 검토합니다. 점검을 합니다. 자기의 때 묻은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자신을 씻음으로써 양심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양심 있는 사람이 많이 좀 없어져 갔기 때문에 세상은 타락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밥 먹듯이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가짜 상표를 붙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상표인데 중국 물건인데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한국 것으로 둔갑을 한다든가.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을 쓰고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인은 뭐로 보느냐? 가짜의 나라, 거짓의 나라, 양심 없는 나라로 낙인이 찍혀 버리는 거죠. 외국 노동자들을 참 부끄럽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가 나죠. 한 일부 악덕업자들 때문에. 이 사회는 이 나라의 양심이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짜 상품의 왕국이라고 알려진 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이 나라 백성들이 가슴에 양심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사기도 치고. 이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양심을 싹트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양심은 죽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돼요. 회개가 나가고 눈물이 나게 돼요.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나라의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고 가정의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양심을 싹트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돌리고 복구하고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말씀의 역할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승리하게 한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금.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우리들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투쟁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전쟁이에요.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한 전쟁이고 마음의 아픔으로 인한 전쟁이고 웬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한 전쟁이고 돈 때문에 전쟁이고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날마다 전쟁을 하고 교통 때문에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를 강건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을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하여서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좋아하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에 임하는 축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 4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율법,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단어는 그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주. 여러분, 아이스크림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다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 가득 집어넣어서 아주 그냥 거기다 빨간 체리를 탁 얹어놔가지고 이 더울 때 그냥 탁 떠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고함을 이러고 야단이 납니다. 와 하면서. 그 정도로 여호와 율법을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호와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데 귀하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을 딱 알게 되면은 나하고 똑같네. 나도 말씀 좋아하는데 저분도 말씀 좋아하네. 저 집사님도 좋아하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통하게 되어 있어요. 통하다 보니까 뭐에 막 선물도 주고 싶어. 가만히 있는데. 통하다 보니까 밥도 사주고 싶어. 그래서 오늘 또 밥 사준다는 사람 딱 있잖아요. 점심 사준다고 지금 현재 된장찌개 여러분들 주문하지 말고 맛있는 거 주문하라고 우리 권사님이 미리 예약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식사하시고 가셔요. 여러분, 사람들의 머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호흡이 돼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기하고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의 전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요? 술 냄새를 나요. 이 안에 담배가 연기가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나요. 네? 이 안에서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약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확 찼을 때에 이런 사람에게는 4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1절에 말씀해주고, 이거 신목사가 얘기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란 복 있는 사람, 행복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보통 복을 말할 때 오복을 말하는데, 이가 좋고 아들이 있고 부귀영화를 주고 누리고 오복을 다 가졌다 해도 불행한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들이 없어도 자녀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뿐이에요. 타인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망가뜨려요.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려고 해도 내가 불행할 것을 거절하면은 나는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신경도 안 써. 나는 나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룰루랄라 그런 거야. 그 괴롭히는 사람이 미쳐버린다니까. 내가 아무리 그걸 때리는데도 끄떡도 안 해. 저게 뭐지? 왜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악에게 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네 가지 축복. 두 번째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열매가 맺어진다. 왜 열매를 잘 맺을까요?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물도 깨끗한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근데 물만 먹어도 2달은 견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을 마셔요. 나쁜 물을 마시면 70%가 병이 돼요. 어떤 종교는 자기가 넣은 오줌을 먹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자기 오줌을 먹을 때는 언제? 집이 무너져가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자기 오줌 먹고 살아났잖아요. 그럴 때는 몸에 병이 들어도 살아나려고 마셔야 되겠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밤낮이나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왜? 쭉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잘 자라납니다. 자, 영양분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영적 영양분을 계속 우리는 지금 현재 공급받고 있습니다. 텔레비만 틀어도 막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나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보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본 속에서 잘하시네. 웃을 때 웃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말씀 속에 가슴에 양식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털어놓고 그냥 막 할 일 다 하고 막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아멘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나 털어놓고 그냥 내 할 일 다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끊는 게 낫습니다. 일할 때는 일 딱 하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1시간 동안에 내가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가 이런 자세가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틀어놓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때 예배 시간이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TV 앞에 앉아가지고 볼 때도 지금 현재 그 예배에 내가 임하는 자세로 거기에서 임해야 된다. 그때 역사는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70%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악을 좋아할 리가 없고 악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에 싫어합니다.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지고 삶이 정결해지고 생각이 깨끗해지고 이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긍정적이야. 남편이 실수를 해도 그냥 가려지면서 이쁘고 아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아이고 실수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러게 되고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당신 거기다가 왜 화장실에 똑바로 말이야 정조중 해가 오줌 넣어야지 왜 자꾸만 바깥에다 넣느냐고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그러게 되고 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는 거죠. 먹고 싶은 사람은 나 자신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힘들고 어려워 정말 힘들어 돈도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새로운 구멍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또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역할이 나느냐.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신선한 느낌을 가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랬잖아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네 번째 만사가 형통하다.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그래서 여러분 즐기는 거. 남에게 시간도 줄 수 있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재주도 줄 수 있고 줄 것이 많아. 힘도 줄 수 있고 재능도 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믿음도 줄 수 있고 풍성해. 내가 여기 온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가난한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인간관계가 내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 형통한다. 이것은 다음에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공한다는 것. 무엇을 하든지 건드리기만 하면은 만지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손대는 것마다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나는 주야로 묵상한다. 이걸 다른 사람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잖아요. 내가. 언제 만나도 행복한 대화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와요. 나로. 제가 1일날부터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할까 말까 제가 말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에서 3일 동안 제가 이제 금식을 했잖아요. 좋은 습관 개발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우리 친구가 친구 교수가 내 차로 가자. 아니야, 내 차로 가자. 이러면서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 차로 가자.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차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이제 행사도 있고 수료식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아침에 강의가 잡혀가지고 새벽 예배 들고 일찍 가야 된다는 거야. 나를 두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데는 또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훌륭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차를 타고 이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비는 막 오죠. 그래서 태워주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차를 타기로 이제 하고 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자꾸 운전하는데 고속도로 들어와가지고 남의 차를 박으려고 자꾸 한 거래. 목사님 왜 남의 차 막 소리를 질렀죠 제가. 그러면 또 브레이크를 잡아. 또 박으려고 그러면 또 브레이크를 잡아. 이래가야 한 20분 정도는 제가 소리를 좀 질렀어요. 막 속에는 막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예요. 자꾸는 남의 차를 박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앞이 안 보여서요. 그랬더니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더 긴장하게 되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냥 백내장인 줄 알고 내일 꼭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막 또 벽을 박으려고 그래. 그 벽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한 15km쯤 달렸을 때에 쭉 태릉으로 가고 의정부로 오는 코스가 있어요. 여기에 중간에 이제 바로 막이죠. 그쪽 가가지고 막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려고 그래서
오른쪽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서 팍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나기 4분 전에 자꾸만 남의 차를 박으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녹화를 딱 했어요. 야, 기록은 남겨야 돼. 기록을 남겨야지 나중에 이거 대형 사고 나겠구나 하는 예감이 팍 온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으라는 큰 소리로 제가 하고 결국은 그 안전하게 그래도 밑으로 이제 추락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 차를 왜 나를 태우셨을까? 그게 도착을 딱 했을 때에 그 사고 나가고 했을 때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대. 그럼 뭐냐? 나 당뇨가 있어요. 당뇨 소크 건 거를 저는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당뇨가 있다라는 거는 요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뒤에서 차가 따라왔었더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로대가 없이 추락했다면 그 자리 현장에서 우리 둘은 죽었어. 근데 가로대가 있어가지고 막았어. 세 번째,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면 튕겨져 나갔어. 이분 차가 되게 좋은 차거든요. 근데 모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닝을 가져왔느냐 했더니 교회에다 광고를 안 해가지고 새벽 2시만 되면은 그 모닝을 타고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다시금 또 현장으로 오고 그 다음날도 역시 또 금식하면서 모닝을 타고 새벽 2시에 가가지고 교회 갔다가 다시 설교하고 오고 이러니까 금식에다가 가루에다가 당뇨 쇼크 합병증이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는데 당뇨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내 혼자서 비를 맞으면서 그냥 이걸 끌면서 한 5km를 갔다가 집에까지 갔어요. 막 속상해가지고 나쁜 사람 하면서 욕도 하면서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하면서 말이야 내가 그 차 탄 게 잘못이지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이것이 막 문제가 아니라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내 몸 상태가 안 좋으면은 신 목사님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운전을 좀 하시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목사님 전화도 집에 가가지고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만 12시 17분에 띵동 하고 문자가 왔는데 사모님한테 문자가 장모님 우리 남편 살려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뉴스에 나왔을 텐데 방송에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청심환을 먹고 잠을 푹 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속에는 내 남은 생에는 이제는 남의 차 절대로 타지 않는다. 이거 한 가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또 새벽 2시에 깨워주셔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생생한 그걸 갖다가 영상을 녹화를 했어요. 이거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제가 사고 난 이후에 끌고 와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일로 와가지고 다른 게 눈도 안 감고 눈 뜨고